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계빔의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육할 때 훈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자녀에게 뭐라고 하고 싶어서,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또 평안보다 고통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혹 미워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고치시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수르라는 이 하나님의 매, 심판의 매를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심판받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심판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심판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이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사야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리적인 위치로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존재했습니다.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과 금과 그것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복종을 보여주고 또 아수르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 시대는 남유다 안에 애굽과 동맹을 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강대국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자들, 또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다. 너희가 이런 의지하였던 것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매를 맞게 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길 바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 날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매일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것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밖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재물, 사람, 건강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심판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르는 그 날에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봉천동이라는 그 달동네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 골목에서 형들이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쉽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랑 가면 됩니다. 아버지랑 혼자 갈 때 그렇게 불러대던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 뒤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너를 심판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아수르에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생각 중심에 아수르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아수르를 어떻게 회유할까? 모든 것이 아수르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수르도 내 손아귀에 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내가 꺾으면 부서지는 막대기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군해 오는지 그 경로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기브아, 갈림, 어려운 지명들이 쭉 이어서 써 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현재로 비유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 용인 영락교회로 쳐들어온다라고 치면 저기 서울을 출발해서 신갈을 지나서 용인 IC를 지나 지금 이삭 아파트까지 왔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성경은 괜히 어려운 지명을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예측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 무기를 두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까지 올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것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강한 것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명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미디안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애굽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아수르보다 강하신 아수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모든 것을 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 앞에서는 우리는 쉽게 두려워합니다. 직장이 나보다 큰 것 같고 돈의 문제가 나보다 큰 것 같고 질병이 나보다 큰 것 같고 사람의 관계가 나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지은 것이다. 그것마저도 내 손에 있다. 그것마저도 내 계획 속에 있다. 초강대국 아수르도 미디안도 애굽도 하나님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막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고 나만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멍에, 죄의 멍에를 끊어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두려움의 멍에를 끊으셨습니다. 사망의 멍에를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하루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도 우리의 목을 조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앗수로가 있습니까? 무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멍에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남유다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 준비하는 김기훈 목사님과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참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련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되어서, 하나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멍에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멍에로 하나님 자유케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갇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았던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마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